함께 찬양할까요? 조용히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문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유난히 추웠던 4월도 가족의 따뜻한 온기와 함께 잘 보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과 가족의 사랑이 있어서 그리고 그 사랑이 있을 수 있게 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과 가족들의 사랑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을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전 세계 곳곳에 있는 많은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자녀를 위해 하루하루 희생하고 헌신하시는 모든 부모님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들의 사랑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부모님들이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보람과 기쁨이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해주세요.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과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 두 손에 담았어요. 맑은 눈 꼭 감고 기도를 드렸어요. 이제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교회와 어려운 이웃들, 특별히 아파하는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지혜롭게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페니키아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 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아멘. 안녕 친구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이지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회사에서 만든 광고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해요. 영상으로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막이 한글로 나오고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서 그냥 목사님이 그림과 이야기로 들려줄게요. 이 영상에는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면접을 보는 장면이 나와요. 실제로 이 영상을 만든 회사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을 모집한 뒤에 가짜 면접을 보게 했어요. 물론 사람들은 진짜 면접으로 알고 그 자리에 왔지요. 면접관이 면접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 그 일자리에 대해 이렇게 소개했어요. 이 일은 대부분 서서 해야 합니다. 하루에 24시간 일해야 할 때도 있어요. 쉴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휴가도 없어요. 또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설, 추석,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등에는 일이 더 많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런 직업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불법 아닌가요? 면접관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아, 참, 그리고 이 일자리는 월급이 없습니다. 월급이 없다는 말에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어떻게 그런 직업이 있을 수 있죠? 그때 면접관이 말했어요. 현재 수십억 명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기 힘든 표정으로 면접관을 바라보았어요. 면접관은 말했어요.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엄마들입니다. 그런 일자리가 있다면 불법이라며 믿기 힘들어 하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했어요. 맞아요. 인정할 수밖에 없군요. 세상에 많은 엄마들, 때로는 아빠들, 또 더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계세요. 월급도 없이 휴가도 없이 말이에요. 정말 힘든 일이지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서 그 일을 매일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때로는 위험한 일도, 때로는 하기 싫은 일도 용기 있게 하시지요. 오늘 성경에도 사랑하는 딸을 위해 용감하게 예수님 앞에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마가복음서에 따르면 이 사람은 그리스 사람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두로에 사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딸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어쩌다 그랬는지 그 딸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이상해졌어요. 엄마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여인은 아마도 그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해 좋은 약도 먹여보고 좋은 의사도 찾아가 보았을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예수님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어요. 이 여인은 아마도 이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저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너무도 사랑하는 아이입니다. 그 아이는 저 자신보다 저에게 더 소중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귀신이 들어갔는지 아이가 너무 이상합니다. 제발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발 고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이상하네요.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병을 고쳐달라고 했더니 빵과 개 이야기는 왜 하셨을까요? 이스라엘과 두로의 관계를 알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여인이 살던 두로라는 지역은 농사 지을 땅이 부족해서 농사보다는 장사를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돈은 많지만 곡식은 다른 지역에서 사다 먹어야 했지요. 그들은 가까운 갈릴리 지역, 즉 이스라엘에서 곡식을 많이 사다 먹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곡식이 별로 없는 겨울철이었어요. 가난한 갈릴리 사람들은 자신들이 먹을 것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두로에다 곡식을 팔았고, 그래서 갈릴리에는 굶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이런 두로와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나온 말씀이었어요.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은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큰 충격이고 또 아주 모욕적이었어요. 자신을 개에 비유했으니까 말이에요. 딸과 관련된 일만 아니었다면 이 여인은 아마도 화가 나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수로보니게 엄마는 그런 모욕도 참을 수 있었어요. 왜냐고요? 부모에게 자식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수로보니게 엄마는 말했어요. 예수님, 옳습니다. 그렇지만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고 흘린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제발 우리 아이를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깜짝 놀라셨어요. 모욕적인 말을 들었음에도 그 여인이 그 말이 옳다 하고 말하며 부스러기라도, 즉 작은 능력이라도 베풀어 달라고 애원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아마도 수로보니게 엄마의 딸 사랑하는 마음에 감동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자 정말로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모두 나아 있었대요. 이야기 잘 들었나요? 이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오늘은 부모님의 마음에 대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감동시킬 만한 부모님의 사랑. 자식을 위한 것이라면 어떤 것도 부끄럽지 않고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는 부모님의 마음 말이에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는 잠언 23장 35절 말씀처럼 오늘 하루, 아니 매일매일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하하하 웃으시게 해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라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모님과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과 돌봄 속에서 자라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 이유도 조건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과 가족을 통해 알고 배우고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자신보다 자녀를 더 소중히 여기는 부모님의 사랑을 수로보니게 여인, 수로보니게 엄마를 통해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더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과 가족들의 사랑을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도 부모님과 가족을 나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 잠언의 말씀처럼 부모님과 가족을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엄마는 제게 늘 말씀하시죠. 얘야, 넌 참 소중한 존재란다. 너는 엄마의 보물이야 라고요. 그런데 엄마, 그거 아세요? 엄마야말로 저의 보물 1호예요. 하늘이 높고 파란 건 꿈을 키우라는 의미죠. 냇물이 맑은 건 깨끗한 맘을 간직하라는 의미죠. 엄마, 제가 평소에 말씀은 안 드렸지만 엄마는 제게 하늘이고 냇물입니다. 파란 꿈을 심어주시고 해맑게 해주시잖아요. 엄마는 하늘이고 냇물입니다. 가끔씩 제가 엄마 속을 썩여드려서 엄마가 저 몰래 눈물 훔치실 때면 그거 아세요? 후회하면 저도 울어요. 하지만 엄마, 이 다음에 제가 어른이 되면 엄마의 따뜻한 손 편안한 말이 해드릴게요. 엄마 손잡고 시장도 보고 여행도 함께 할게요. 엄마는 하늘이고 냇물이세요. 아빠는 제게 늘 말씀하시죠. 얘야, 너는 무지개보다 예쁜 빛이란다. 아빠가 힘들 때 너는 한 줄기의 빛이야 라고요. 그런데 아빠, 그거 아세요? 아빠야말로 저의 영원한 빛이에요. 바다가 파도 치는 건 항상 부지런하라는 의미죠. 바람이 불어오는 건 늘 새로라는 의미죠. 아빠, 제가 평소에 말씀은 안 드렸지만 아빠는 제게 바다이고 바람입니다. 부지런함을 보여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잖아요. 아빠는 바다이고 바람입니다. 가끔씩 제가 아빠 속을 썩여드려서 아빠가 저 몰래 한숨 뱉으실 때면 그거 아세요? 한숨 뛰면 저도 울어요. 하지만 아빠, 이 다음에 제가 어른이 되면 아빠의 밝은 눈이 영리한 귀가 되드릴게요. 아빠 모시고 영화도 보고 산보도 함께 할게요. 아빠는 바다이고 바람이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